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면에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선돌교회는 노예 임원할 때 방문한 적이 있고요. 또 제가 분회장을 하려고 목사님을 찾아뵙고 인사드린 적도 있고, 또 우리 김종렬 장로님, 이재문 장로님, 또 최 장로님 이런 분들은 또 노예에서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잘 아는 분들이어서 그렇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은혜를 흐르게 합시다, 이런 이제 주제를 정했는데, 전에 한번 사막을 가본 적이 있어요. 전부 다 모래빛이잖아요. 좋은 말로 하면 모래가 황금빛이라 그러는데, 좀 생명체가 살아있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죽음의 세계 아닙니까? 그런데 멀리에 초록색 줄이 이렇게 쭉 흘러가요. 그래서 저기가 어떤 곳이냐 물었더니 안내하는 분이 오아시스가 있어서 오아시스의 물이 개울을 따라서 쭉 흘러가는데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나무가 자라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물이 흐르니까 생명체들이 살아서 꽃을 피우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때 깨닫게 된 게, 맞다,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교회가 생동감이 있고 교회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는 이런 역사들을 이루시게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명력은 은혜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은행 지점을 방문해서 많은 돈, 수십억 원의 돈을 대출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류를 받고는 심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주일이 돼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고 예배 마치고 나와서 성도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성도들 틈에 은행 지점장님이 와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느냐 그러면서 모시고 차 한 잔을 대접해 드리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은행 지점장님은 교회가 대출을 해달라 그러면 직접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예배 현황을 본다고 합니다. 이 교회가 우리가 빌려주는 돈을 갚을 수 있을까 아니면 못 갚을까 하는 거를 곧 참석해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오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판단하게 됐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예배하고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그 교회는
성도들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있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있는 것을 봐가지고 대출을 해줘도 이 교회는 갚겠다는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75억을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짓고 뭐 빚을 갚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어쨌든 한 10여 년이 흘렀는데 이번 달에 마지막 원금을 상환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행 지점장님이 본 게 뭐겠습니까? 이 교회에 은혜가 있느냐를 본 거죠. 은혜가 있으면 뭐 수십억 원의 빚도 마음이 하나가 돼서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선돌 교회는 우리 목사님도 제가 잘 알고 우리 장로님들도 잘 아는데 항상 뵐 때마다 얼굴에 은혜가 있어요. 예, 오늘 성도님들 뵈니까 성도님들 얼굴에도 은혜가 충만한 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선돌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시겠다는 기대가 듭니다. 예. 또 오늘 선교 봉사팀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초대를 해주셨는데 제가 다른 교회 행사 가느라고 못 왔는데 오늘 오게 된 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네팔 선교를 한 14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많은 일을 하는데 그거를 보시고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려면 우리는 오아시스처럼 스스로 솟아나는 샘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에 흠뻑 젖어야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은혜에 흠뻑 젖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신 차리고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미지근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거를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차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하면 토해내버린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골로새 쪽에서는 찬물이 흘러내리고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곳에는 뜨거운 온천이 나오는데요. 이게 라오디게아까지 오면 찬물도 미지근해지고 뜨거운 물도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말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미적지근한 이 물처럼 되지 말라는 거죠. 예,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뜨거워지는 거죠. 종말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긴장 속에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내 인생이 앞으로 30년 남았다. 아니면 뭐 50년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시간이 많으니까 긴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긴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도 한번 천국 문 앞에 갔다 오니까 아, 이제 내 인생이 그렇게 많이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머리는 김 목사님이 흰데요, 나이는 제가 많아요. 저도 이제 뭐 은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아, 이게 오래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긴장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서울에서 섬기던 교회의 어떤 장로님은 굉장히 열심히 나와요. 기도회도 열심히 나오고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뭐 전도회도 열심히 나오고. 근데 그분이 직업이 있어요. 세무공무원이에요. 세무서 과장인가 이러셨는데
그렇게 열심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장로님, 어떻게 직장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쳐다보고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시골에서 신앙생활할 때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직장생활 하듯이 하라고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직장생활 하듯이 하라. 아멘이 없네요. 부담되시죠? 부담되시죠? 근데 실제로 신앙생활은 직장생활 하듯이 해야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신앙생활은 직장생활 하듯 하자. 예,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 실천해야지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은 1년에 한 10명쯤 전도를 하셔요. 주일날 아침이 되면 전도할 사람 집에 가서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준비할 동안에. 장로님이 앉아서 기다리니까요, 그 부인 집사님이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 교회를 안 가려고 그러니까요. 근데 장로님이 앉아 있으니까 그 집에 그 안 믿는 남편도요, 아니 손님이 와서 기다리는데, 가자고 기다리는데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10명쯤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이런 열심을 낼 수가 있는 거고, 열심을 내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8절 말씀을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럽니다.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돼요. 사랑이 거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은혜가 주어져야 내 속에서 사랑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허물도 덮어주게 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는 것은 사랑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니까 우리의 자녀들이나 아기들이 뭐 잘못을 저질러도 혼내기는 하지만 그때뿐이잖아요. 그걸 부모가 걔가 그 잘못한 거를 일생 동안 기억하고 삽니까? 다 잊어버리고 살지. 사랑하니까 다 덮어주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사랑을 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어떻게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 버립니까? 돈 몇천만 원도 못 주는데. 그런데 사랑하면 내 생명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만 가능한 게 내 생명을 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셨고, 우리가 나를 위해서 생명 내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도 우리 속에서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칭찬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다 천사 같으신 분들인데, 참 이쁘시다. 오늘은 어떻게 그렇게 치마를 하늘 이쁘게 입고 오셨을까? 이러면서 오늘은 집사님이 참 멋지다, 장로님 멋집니다, 뭐 이렇게 서로 칭찬하지 않습니까? 서로 많이 그렇게 하고 살아갈 줄로 압니다만은, 정말 좋은 칭찬은 우리 장로님 참 사랑이 많으셔, 우리 권사님 참 사랑이 많으셔, 우리 목사님만 뵈면은 목사님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그냥 너무 오글거려. 이렇게 하는 말이 오고 가야 되는 거죠. 사랑이 많다는 게 가장 좋은 칭찬이고 천사의 노래보다도 더 좋은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많은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해 12월에 갑자기 주일날 아침에 교회 나오려고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주일날 저는 새벽기도 없습니다. 일어나가지고 올라오고 준비하는데 갑자기 정신을 잃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들으니까 쿵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절했으니까 모르고요. 119에 이제 실려갔습니다, 병원으로. 그래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방바닥에 머리를 그대로 쓰러지면서 쪄가지고 뇌출혈이 왔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설교를 물론 못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치료받고 교회를 갔는데 제가 이제 교회에 와 있으니까 성도들이 이제 오신 거예요. 목사님 오셨대 뭐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저를 보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눈물이 그렁그렁한 거예요. 그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 입원했다고 우는 집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눈물이 그렁그렁한데 제가 그때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아, 이분들이 이 목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제가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 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사랑을 해 주셨구나.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대접을 원망 없이 하라.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늘 원망 없이 대접을 어떻게 하느냐. 또 사도 바울은 서로 종로로 타라 그러거든요. 서로 종로로 어떻게 하느냐. 사랑이 있을 때 대접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사랑이 있을 때 종로로서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여러분, 아기 낳고 애가 얼마나 이쁩니까? 그러니까 뭐 잠도 못 자고 애기 기저귀 갈고 젖 먹이고 막 한밤중에 일어나서도 막 그렇게 하면서도 한 번도 짜증이 안 나고 즐겁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 때문에 그 종로릇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저도 할아버지가 돼 보니까 애 기를 때보다 손주가 더 이뻐요. 그 다음에 저희 손녀딸은 하삐가 제일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 애 보면 가슴이 녹잖아요. 그러니까 막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막 안아주고 막 뽀뽀해주고 뭐 어디 데리고 다니고. 이 종노릇을 어떻게 하냐? 사랑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넘치게 되고 은혜 때문에 사랑이 넘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은혜가 사랑의 모습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는지 방법을 얘기해 주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러죠? 은사 받은 대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박사님은 심리학자신데 다중지능 이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이 지능을 평가할 때 예전에는 공부 잘하나? 이걸 가지고 평가를 했어요. 근데 이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이 박사님은 그것만 가지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구 잘하는 것도 지능이 높은 거라는 거예요. 피아노 잘 치는 것도 지능이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글을 잘 쓰는 것도 지능이 높은 거라는 겁니다. 말 잘하는 것도 지능이 높은 거고 사람들하고 누구든지 만나면 친구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서로 좋아하면서 친구 잘 사귀는 것도 지능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능이 높은 게 있다는 거죠. 제가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는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섬기라고 준 거죠. 축구 잘하는 사람은 축구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섬기는 거고,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그림 잘 그려서 감동으로 섬기는 거고, 음악 잘하는 사람은 피아노 잘 치고 뭐 색소폰 잘 불고 이래서 섬기는 거고, 친구 잘 사귀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함으로써 섬기는 거고, 다 그런 거로 섬기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지능이라고 하는구나 하는 거를 제가 새삼스럽게 깨우친 거죠. 이 은사는 그 은사에 따른 일을 할 때 기쁨과 행복이 나와요. 즐겁단 말이죠. 억지로 하면, 억지 춘향이란 말이 있듯이 억지로 하면 기쁨이 없어요. 이게 봉사 선교팀, 선교 봉사팀인데 선교 봉사팀에서 일을 하면서
나는 진짜 이 일 맡은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은사를 따라서 일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난 진짜 이거 일 진짜 하기 싫은데 목사님이 하라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순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야. 그렇게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혹시 계시거든 목사님에게 조용하게 어디 식사 좀 하자고 모시고 가가지고 소고기 좋은 거 사드리면서 목사님 저는요 그게 은사가 아닌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 막 불평하면서 일하지 말고 얘기를 하셔야 돼. 그래서 은사에 맞는 일을 찾아야 그래야지 행복하게 되고 문제가 없어요. 은사가 맞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불평이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불평이 생기면은 교회가 이게 서로 관계가 안 좋아지고 또 불평은 전염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 좋아지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일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리더가 돼서 막 이끌어가는 은사가 있고 뭐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은사를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기쁨이 되는 일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보다 뛰어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은사가 아닌데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일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은사가 아닌 거를 섬기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그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교회에서 흔히 쓰는 말인데 집사라는 말 있잖아요. 집사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잖아요. 제가 어떤 회장님 댁에 신방을 갔어요. 서울에 있을 때. 근데 땅이 사직동인데 한 400평 정도 되고 집이 있어요. 거기에는 일하는 아주머니들 2분 계시고 그 다음에 집사가 한 사람 있어요. 제가 이제 신방을 가면은 집사가 나와가지고 차 받아가지고 파킹하고 뭐 이런 일을 다 해주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집사는 그 집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으로부터 그 집을 관리하도록 일을 위탁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일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막 주인 의식을 갖고 하다 보면 주변 사람하고 막 부딪히는 것도 개의치 않고 막 일을 하려고 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주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청지기로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해야 되지만 또 주인의 뜻에 맞게 해야 됩니다. 네덜란드 총리를 지낸 목사님이 계세요. 신학자시기도 하고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칼빈주의 신학자이신데요. 이분이 네덜란드에 이 기독교 대학을 설립했어요.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라고. 대학교를 설립하고 이제 대학교를 개교하면서 연설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된 게 영역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영역주권. 영역주권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 다양한 우리가 관여하는 삶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역의 최종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영역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일을 섬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문의 영역이라 그러면 학문을 연구하는 교수들을 세워가지고 그 영역을 섬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역을 섬길 때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주권을 가지고 섬기되 자기가 그 영역의 주권을 가지고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청지기로서 섬기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섬길 때 자기가 맡은 영역을 탁월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정치가는 정치인, 법률가는 법률가, 교육가는 교육, 뭐 이렇게 탁월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영역에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영역에 관심을 안 가지고 다른 데 간섭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치하는 사람이 교회에 관여를 한다든지, 정치하는 사람이 사법에 관여한다든지, 정치하는 사람이 교육에 관여해서 막 뭔가를 바꾸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은 교육가에게 맡기고, 교회는 성도들과 목회자에게 맡기고, 이렇게 해서 독립된 영역을 인정해 주면 탁월하게 발전해 갈 수 있다는 거죠. 칼빈 선생님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장로교는 칼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칼빈 선생님은 직업을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직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소명이다. 직업이 하나님이 맡겨준 소명이라면 그 직업 전선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낮고 천한 직업이 없는 거예요. 어떤 직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는 직업이라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있다면 자기가 속한 직업에서 철저하고 뛰어나게 일을 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게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인분 퍼내는 일이 있었어요. 누가 하려고 별로 잘 안 하잖아요. 돈 되기는 하지만 냄새가 나고 이러니까. 근데요, 그 일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면서 부끄러운 거는 깨끗하게 정화조를 비워줘야 되는데 정화조에다 좀 남겨놓고 간다든지 또는 주변에다 흘려서 냄새나게 한다든지 그러면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흘리지 말고 깨끗하게 해주면 일을 탁월하게 잘한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직업은 소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직업을 소명으로 알고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세상 속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섬기고 봉사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뭔가 오물딱조물딱 하는 거를 얘기하는데 그거는 몇 % 안 되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을 넘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물 흐르듯이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네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을 할 때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고 섬길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그러니까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말도 그냥 막 함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겁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의 손과 발과 지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입이 될 수도 있고 주님의 손발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손발이 돼서 잘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는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 중에 실수하는 게 있는데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우리 교회에서 나 없으면 우리 교회가 안 돼. 내가 이 일을 하고 저 일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막 우리 교회 일 다 했다. 이렇게 이제 자랑하신단 말이죠. 주님이 그거 제일 싫어하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우리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생명이 우리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가족이 우리 것입니까? 내가 집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 집이 제 것입니까? 내가 쓰고 있는 게 다 제 것입니까? 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유예요. 나까지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랑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했기 때문에 일이 잘 됐으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사용해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으니 하나님께 영광이다.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고린도 전서에도 한번 얘기하고 고린도 후서에서도 한번 얘기하거든요. 주님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나 같은 거를 사용해서 주님의 일을 하시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자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섬기고 많은 일을 하면서 자칫하면 나이 들면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나이 든 분들은 이제 지금은 힘이 없고 섬길 힘이 없으니까 옛날 일을 얘기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연세 드신 어른들도 다 주님을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자랑하셔야 돼요. 11절에 보면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럽니다. 우리가 주님을 자랑해야지 돼요. 은혜를 흘려보내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까 네팔 얘기를 잠깐 했는데 2012년도에 네팔을 갔더니 네팔이 제 어린 시절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린 시절.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안쓰러워요. 아이들 얼굴을 보니까 막 눈이 초록초록한데 마음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목사님들하고 인도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곳에 선교할 생각하지 말고 네팔에 가서 선교를 하도록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일로 부르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네팔 다니기 시작한 게 12년부터 25년까지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네팔에다가 예배당을 한 22개 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헤아려 보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진 것 같고, 또 네팔에 신학교를 하나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팔 목회자들 세미나도 하고 네팔 교회 연합사업도 우리가 후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2002년도 12월에 개척을 했습니다. 12월 22일에 개척을 해가지고 10년이 됐을 때 네팔에다가 예배당을 하나 짓자. 그래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호산나 교회라고 네팔의 5번째쯤 되는 부뚜왈이라고 하는 도시에 교회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예배당을 지었더니 그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목회자 세미나 하면 거기서도 하고 신학교도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뚜왈이 있는 그 지역은 룸비니 주입니다. 룸비니. 여러분 룸비니 잘 모르시겠지만 불교 신자들은 잘 아는 지역입니다. 부처님 탄생지가 룸비니에 있습니다. 부처님 탄생지. 그래서 우리가 거기 하면서 여기가 부처님 탄생지로서 불교에서는 성지지만은 우리가 이쪽 지역을 룸비니주를 집중적으로 전도해서 여기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많이 생겨나게 하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거기다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주년이 됐을 때, 2년 전에 이제 20주년인데 20주년이 됐을 때 교회 장로님들하고 성도님들이 네팔에 예배당 하나 더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20주년 기념으로.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이제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3천만 원을 이제 다 보내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교인들이 남부 여대 해가지고 열심히 벽돌도 나르고 돌도 나르고 뭐 시멘트도 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당을 지었는데, 우리 김영래 목사님께는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김영래 목사님이 잘 지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주님께서 맡겨준 것밖에는 내 것이 없어요. 그런 청지기 의식을 가지면 우리 이 선돌교회 성도님들 정도 되면 못할 게 없습니다. 캄보디아 선교, 뭐 예배당 짓는 거, 이런 거 하나 걱정할 게 없어요. 마음만 하나로 모여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일하도록 사명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마음의 일치만 되면 걱정할 게 없어요. 교회는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지, 마음이 하나만 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고 목사님과 장로님이 마음이 하나가 되면 뭐 걱정하고 두려워할 게 뭐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은혜가 흘러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선돌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에스겔서에서 이런 말씀을 읽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맑은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처음에는 발목을 적실만 하더니 그 다음에는 무릎에 잠길만 하고 허리가 잠길만 하고 그 다음에 큰 강이 되고 바다로 흘러가서 모든 생물들을 소생케 하더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또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물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달마다 과실을 맺히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기 시작하면 내 가정이 살고 내 이웃이 살고 내 직장이 살고 우리 나라가 살고 우리가 도달해서 섬기는 선교지가 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 은혜가 하나밖에 안 되지만 내가 은혜를 옆으로 흘려보내면 2개가 되고 또 그 사람이 옆으로 흘려보내면 4개가 되고 또 흘려보내면 8이 되고 32이 되고 64가 되고 128이 되고 256이 되고 512가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1024가 되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수만 배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돌교회 선교 봉사팀 헌신예배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죠. 선교 봉사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물론 예배팀도 귀하고 다 귀합니다만은 참 귀한데 여러분 이 봉사팀이 기도하고 또 힘을 모으고 선교하면서 놀라운 은혜의 강물이 캄보디아로 전 세계로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물을 흠뻑 마시고 충일하게 되고 넘치는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힘이 미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신 분이고 주님은 충만하신 분이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선돌교회를 통해서 주님 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